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아멘. 어느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버지를 번쩍만척하고 그저 텔레비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아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야, 이 녀석아, 너는 아버지가 왔는데도 인사도 할 줄 모르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안 되나요? 요즘 가정에서의 이 아버지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남존 여빈이 국권시대니 하는 이 말은요 이미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부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 부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지 괜히 말 빼고 있다가는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 남자의 권위가 다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 그 질문 내용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집안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는 텔레비가 있고 먹을 것은 냉장고에 있고 또 놀고 즐기는 게임이 있는데 아버지는 뭐하러 집에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가 사라지는 시대다라고 한탄을 했다고 해요. 정말 이 아버지의 이 권위가 다 떨어지고 아버지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 날이 따로 없는데 미국에서는 1910년도에 이 아버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느 여성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요. 정식으로 말하자면은 1966년도에 존슨 대통령이 아버지 날로 선포를 했고 공식적으로는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부터 이 아버지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가 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깨닫고 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나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시대는 가정에서의 모든 윤리와 그리고 질서가 다
파괴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가정에서도 부모에 대한 효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일 우선적인 그것이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기는 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은 신앙의 아버지예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얘기할 때는 꼭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세요.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본문 1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꼭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 아버지께 철저하게 순종하셨고요. 또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고 결국 목숨까지 바치면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질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어디로 가신다고 했냐면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5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도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좀 보여달라,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8절에 보게 되면은 빌립은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이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고, 또한 항상 그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면서도 아버지를 왜 모르느냐, 왜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미국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 미국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저보다도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조그맸어요. 왜소했어요. 그런데요,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이 미식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메리칸 풋볼.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 풋볼 코치에게 찾아가가지고 제발 자기를 좀 선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이 코치가 딱 보니까 너무 조그맣고 너무 몸도 작아가지고 도저히 풋볼 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코치가 그래, 그럼 너는 후보 선수로 해라. 그래서 후보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 선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그냥 후보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벤치 워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벤치를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불리는 거죠. 벤치 워머. 이 후보는 뜻이 아니하고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의자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이 선수가 이 후보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후보 선수인지도 모르고 늘 시합 때마다 나와서 한 번도 빠짐없이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대학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아들이 속해 있는 그 팀이 운동할 때는 꼭 참석하셔서 그 아들, 팀을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기가 남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전보가 하나 나왔어요. 그 전보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코치에게 양해를 얻어서 자기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합에 자기가 참석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장례식을 참여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경기가 시작되는 토요일날 이제 경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이 팀이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근데 난데없이 이 아버지 장례식에 참여했던 이 청년이 유니폼을 입고 그 시합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에게 한 번만 뛰게 해달라 사정사정을 합니다. 근데 이 코치는 안 된다. 지금 이 불리하는 상황에서 너까지 지금 뛰면은 이거는 질 것 뻔하니까 안 된다고 한마디로 거절해요. 근데 이 청년이 끝까지 제발 부탁이니까 한 번만 좀 뛰게 해달라. 이 코치가 가만히 보니까 이왕 지는 게임인데 그래 한번 뛰어봐 하고 글을 내보냈어요. 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가 뛰는데 엄청나게 빨리 뛰는 거예요. 조그만 친구가 뛰는데 발발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그리고 공을 딱 잡으면요, 이 던지면은 그 공을 잡는데 기가 막히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 공을 잡았다 그러면요 꼭 점수를 내요. 살살 빠져가지고 어느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기가 막히게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뛰지를 못했다는 거죠. 정말
실망하고 있던 그 팀이 그 청년이 뛰는 것을 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요. 결국 시합은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 청년에 속한 그 팀이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참 지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팀이 이긴 것입니다. 그냥 모든 팀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옷을 갈아입자마자 파티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혼자 탈의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코치가 다가오죠. 코치가 그냥 어깨를 치면서 정말로 잘했다, 수고했다, 너 때문에 이겼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앉아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장님이셨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는 내가 매번 시합에서 뛰는 줄을 아셨습니다. 나는 후보여서 선수였는데 한 번도 뛰지를 못했었는데 아버지는 매번 내가 뛰는 줄을 알고 매번 참석해서 저를 응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아가셨으니 제가 경기하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는 이 풋볼, 이 경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에는요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는 그 아들이 항상 있었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자기가 뛰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드리고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제서야 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에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자기 속에 있는 그 아버지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뭘 보여줬죠?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보여줬는데 하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던 그 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로 자기 아들인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어디 가든지마다 그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는 가운데에 참 쉴 날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정말 어떤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주일 하루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어떤 것도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정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직장은 잘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데는 조금만 아파도 몸이 좀 불편한데 쉬지 뭐 오늘 하고. 이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서 직장을 못 나가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이것만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모습, 늘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것입니다. 맨날 집안에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는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고 윽박 지르고 전혀 본의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 날에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버지들은, 그리고 아버지 되실 분들은 정말 아버지로의 그 모습을 올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특별히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탕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곰탕은 곰을 끓여서 만든 국이고, 돌탕은 돌을 끓여서 만든 국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곰탕은 곰을 끓여서 만드는 것이 곰탕이 아니죠. 뼈를, 그리고 고기를 푹 고아가지고 만든 국이 곰탕입니다. 그럼 돌탕은 돌을 푹 끓여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돌탕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의 줄임말입니다. 돌아온 탕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예수님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돌탕의 비유를 보면서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돌탕이라고 맞춰요. 돌아온 탕자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강조하시긴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아버지에게도 여러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돌려달라고, 미리 달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저주의 말입니다.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세요. 그래야 빨리 내가 그 재산을 받지 않을 겁니까? 왜 아직까지 안 돌아가셨습니까? 죽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저주하는 아들이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자기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버지를 구타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에요. 그 아들의 요구대로 자기 그 아들에게 줄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그 아들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요 아버지가 죽은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아들에게 죽은 겁니다. 지금.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줄 재산도 없지만은 있다 할지라도 아마 제일 먼저 뭐가 올라갔을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에 아마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나중에라도 돌아올 수 있을 마음이 생겼을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좋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거나 몽둥이질을 한다고 그래서 쫓아낸다고 하면 그 아들 절대로 못 돌아와서. 근데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하나의 그 룸을 만들어 줬어요. 결국 그 아들은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리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떠날 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몽둥이로 내리치고 쫓았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아들은 못 돌아왔을 겁니다.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상과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꽤 멀리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오는 사람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네? 왜 달려갔어요? 반가우니까. 자식이 돌아오는데 안 반가울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달려갔다고 하는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중동의 사람들은요 뛰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달리는 일이 없어요. 달리는 것은, 뛰는 것은 그 당시 그 시대에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생활 자체가 절대로 뛰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날씨가 어떤 줄 아시죠? 걷기만 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날씨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할 때를 빼놓고는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처럼 이 투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리고 짧은 옷들이 아니라 땅에 질질 끌리는 통짜로 된 옷이에요. 여러분 통짜로 된 옷을 입고 달릴 수가 있겠어요? 땅에 질질 끌리는 옷을 입고 절대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뛰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달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이거 들어야 돼요.
속살을 보여야 돼요.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자기 체면까지 다 팽개치고 그 아들을 향하여서 달려갔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갔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정말 체면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아버지의 상이고 어머니의 상입니다. The image of father, the image of mother.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영국 속담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저주로 기르는 아버지가 훌륭한 아버지다. 저주로 기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다. 그러면서 자녀는 어릴 적에는 어머니의 젖을 빨지만 커서는 아버지의 젖을 빤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젖을 빠는데 커서는 아버지의 젖을 빤대요. 어떻게 아버지가 젖을 먹일 수 있습니까? 이 말의 뜻은 어머니의 젖은 육신적인 양식이고 아버지의 젖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 따끔한 교육, 모범된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먹이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젖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아버지 되실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의 삶, 그 이미지를 우리가 심어주고 있는가? 아버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 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올바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을 맞이하여서 정말 성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일 먼저 철저하게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신적인 그런 양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참 먹일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멘 좀 크게 하세요.